예,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고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수요부터 배우기를 해 나가고 부처님 생애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부터 좀 해서 몸이 약간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좀 쉬고 났는데 이게 참 어떻게 말하면 이게 쉬었다고 해서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하여간 이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 조금만 몸살 기운이 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이 일이 좀 힘들어지고 또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게으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기도를 할 때라던가 아니면 제 생활을 할 때라도 내가 오늘은 몸이 좀 아프니까 좀 쉬어야겠다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뭐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또 저는 그런 도리를 더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진짜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아파서 비실비실해도 여기 계신 도반님들이 잘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 기분에 따라서도 많은 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너그럽게 다 받아줄 수 있다가도 또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평소에는 늘 받아준 것도 받아주지 못하는 이 불법은 이렇게 양변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할 일을 좀 바르게 한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꾸준히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부처님 법이 또 부처님 법의 핵심이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도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을 꾸준히 살아오셨습니다. 꾸준히 살아오셨고 또 꾸준히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은 정말 이 안정된 생활과 삶을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꾸준히 행동할 수 있는 이 행동들이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부터 배우기 부처님 생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단락은 붉은 옷을 입은 찐짜라는 이 단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제가 간단히 우선 이야기를 드리면 이 부처님 교단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 그 당시에 여러 전역에 이제 굉장히 이 승가도 커지고,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그리고 남자 신도, 여자 신도 할 것 없이 이 불교 공동체가 굉장히 이렇게 확립이 되고 커져나가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교단 내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 교단을 시기하는 다른 바라문이나 다른 종교에서 이런 시기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이 오늘 배울 단락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교단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254페이지 한 5번째 줄에 보시면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들로 안과 밖에서 발생하였다. 지혜와 덕행을 배우기보다는 명성을 탐하는 비구와 비구니가 생겨나고 종족과 계급으로 우열을 논하며 무리를 짓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늘 수행을 하고 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물과 젖처럼 화합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출가한 스님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일러도 좋은 옷만,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뭐 교만을 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자꾸 늘어났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이제 7년 정도가 되셨을 때, 이 사와띠 기원정사에 머무셨을 때, 부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나태함을 경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 조용히 가사와 발을 들고 이 부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예. 이때가 이제 이 기원정사에서 이 안거를 날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이제 부처님이 예, 조용히 가사와 발을 들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어머님이 계시고 뭐 세석천이 있는 도리천에 이렇게 올라가서 한 이 안거를 이제 도리천에서 뭐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제자들이 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살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모습을 감춤으로 인해서 자기 이제 제자들이 좀 더 잘 살게끔 하는 그런 방편을 쓰신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교단이 굉장히 커집니다. 저희도 이 스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자 하나에 뭐 지옥이 하나라고 뭐 그런 말을 예, 가끔 이렇게 뭐 재미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상자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스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상자를 굉장히 많이 받는 스님들이 있는데 이 교단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부처님 당시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경책하기 위해서 이 도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기원정사에서 모습을 감추시고 이 제자들을 잠깐 떠나 계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이 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한철이 다 이제 우기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많은 비구들과 이제 말을 듣지 않았던 분들이 스스로의 가오를 이렇게 반성을 하고 대중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마목건년 존자가 이 도리천으로 직접 올라가셔서 이렇게 부처님께 청하셨다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청해서 부처님이 이제 사부대중이 잘 지내냐, 수행을 잘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목갈려나가 이제 사부대중이 잘 지낸다, 서로 다투지도 않고 부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라지신 그런 거에 이제 스스로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내서 공부도 하고 뭐 오만하고 게으름을 뉘우치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사리푸타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제 사리푸타가 있는 그 상카샤라는 곳으로 이제 7일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이 상카사로 이제 온다고 하니까 다 그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공제일 수보리, 수붓다라고 나옵니다. 이 수보리 존자는 그 가운데 같이 그 길로 가려고 하다가 본인이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이 걸음을 옮기다가 부처님은 이 형상으로 뵙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깨닫고 발길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7일 후에 그 상카사에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그리고 내려와서 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내용이 25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지난 잘못을 참회하며 스스로를 가다듬는 승가의 모습에 부처님과 제자들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지혜로움 이 사리푸타와 이 수보리 존자에 대한 이 지혜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을 형상으로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깨달음,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제 부처님을 보러 이렇게 갔는데 이 소보리 존자만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도 부처님께서는 그 두 분의 지혜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경책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뉘우치고 더 잘 살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종교들은 오히려 더 이 불교 부처님 제자들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본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더 커져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지혜가 부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커졌을 때 이 다른 외도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비방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찐짜라는 어떤 예쁜 여성이 나타나서 본인이 부처님을 한번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부처님의 명성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외도들하고 짜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 기원정사에서 이제 저녁이 되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 나올 때 이 찐짜라는 사람이 예쁘게 입고 기원정사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걸어가고 또 이 사람들이 새벽에 올 시간을 맞춰서는 이 찐짜라는 그 여인이 또 옷을 예쁘게 입고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뭐 자기가 뭐 부처님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와서 이 찐짜라는 여인이 이 붉은 옷, 이 인도에서는 이 붉은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이 임신한 여성을 뜻하는 뭐 그런 모양인가 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봐서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부처님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이 이제 연극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붕대 같은 거로 배를 감고 나중에는 이제 더 큰 이렇게 뭐 바가지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렇게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근데 자기가 막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가호가 이 본인의 그 여인의 가호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비난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처님 승가가 오히려 더 존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이 단락이 붉은 옷을 입은 이 찐짜라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여인이 이렇게 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진실한 사람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가졌다고 뭐 그렇게 뭐 소문을 내고 다녀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시기한 부처님의 제자들 아니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돌려서 아 부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식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 붉은 옷을 입은 이 찐짜라는 그런 단락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외도들은 더욱 비난을 받게 되었고 또 이 사와티 사람들은 이 본인들이 부처님을 의심한 그 마음에 책망하면서 오히려 부처님을 믿는 신심이 더 이렇게 견고하게 강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할 두 번째 단락은 이 악기를 연주하듯 이 비유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 뭐 생애나 아니면 뭐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아주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려면 이 줄을 뭐 더 너무 팽팽하게도 하면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된다.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 잘하냐.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너무 이렇게 나태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적당이라는 부분이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악기 같은 경우라던가 뭐 음식을 먹는다던가 이런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적당이라는 부분을 맞춰서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것도 내가 좀 잘 본인을 이렇게 단도리해서 잘하면 좋은데 또 이 일이라는 것도 이 욕망이나 재미에 빠졌을 때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이 몸을 망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스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번역을 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이 번역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참 힘든 일인데 이 번역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에 20시간 막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다는 겁니다. 이 번역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병도 생기고 이 병 저 병 막 여러 가지 병이 막 생겨서 생기는데 본인들 이야기로는 그 자리에서 떠나기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참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부처님 법문 여기 악기를 연주하듯이 이런 거에서 비추어 본다라면 뭐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본인이 정말 잘 할 수 있게 정말 연주가 잘 될 수 있게 현명하게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방편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악기를 연주하듯 보겠습니다. 예, 온몸에 황금빛 털이 가득한 소나꼴리 윗사라는 비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을 했지만 수행의 결과가 좀처럼 이렇게 체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배운 대로 실천하자, 뒤로 물러서지 말자, 열심히 노력해 반드시 평안을 얻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피가 맺히도록 노력해도 보람이 없자 마음 한구석에서 회의가 찾아들었다. 예, 이런 경우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좀 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망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산철 같은 이렇게 쉴 때는 너무 많이 쉬었던 적도 있었고 분명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수행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수행을 한다는 것을 내 마음이나 생각에서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화두를 든다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화를 안 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화를 안 내려고 이것을 내가 꼭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생각에서. 그래서 화가 날 때 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화가 나가는 이런 부분을 내가 끊을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계속 만들어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다른 곳에서의 깨달음을 저는 좀 찾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앉아있고 수행을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내 몸으로 움직이고 걷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렇게 이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과 비슷하게 살면서 내 본성, 심성이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나가면 화두를 들어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연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방향성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또 수행이 자연스럽게 더 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처님 제자 소나꼴리 위사라는 이 비구가 이렇게 스스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회의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소나꼴리 위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중간쯤 보시면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그 제자를 찾아와서 소나꼴리 위사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집에서 지낼 때 악기를 잘 연주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대가 악기를 연주할 때 현을 너무 팽팽히 조이면 소리가 듣기 좋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나치게 느슨하면 듣기 좋던가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 악기를 연주할 때 현의 완급을 적당히 조율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욕이 지나쳐서 너무 급하면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하려는 뜻이 없으면 태만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생각지 말고 항상 가운데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이 속세의 미혹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욕심이 지나쳐서 급하면 초조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수행을 하면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내가 뭐 잘 앉아있고 뭐 남들이 앉아할 때 뭐 24시간을 앉아있는다 해도 저는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뒤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태만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태만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명확히 알고 끊임없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길이 정말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삶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냥 극락에 있는 것이고 깨달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면서 전혀 못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것을 압니다. 저는 당연히 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적게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이 뒷단락에 나오는 오늘 이제 뒷단락에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 뒷단락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 제목이 과거생의 부모님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이제 노부부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노부부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부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을 해서 뭐 부처님을 안고 뭐 부처님을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한 그리고 재밌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8년째 안거를 숭숭마라기리 근처에 베사깔라 동산에서 보내셨을 때의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걸식하러 성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이 다정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오던 칠순의 이 노부부가 부처님을 보고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아들아!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두 눈에 눈물도 고이고 두 팔을 벌리고 막 부처님한테 달려들어서 자기 아들을 본 것 같이 막 이렇게 부처님한테 달려드니까 주변에서 이제 다른 비구 스님들이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막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뭐 부처님의 얼굴도 만지고 안고 해도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탁발을 가셨으니까 부처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식사를 우리 집에서 하자고 이제 아들을 끌고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부처님이 본인의 이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법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또 그 노부부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노인들은 이제 부처님을 이제 아들이라고 뭐 불러도 되냐 하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부르셔도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또 부처님이 어디에 머무느냐를 물어보고 우리 집에 날마다 공양하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나설 때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부처님, 노부부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아들이라 부른 것은 이제 무슨 인연이라고 이렇게 아난다가 물어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저 노부부가 이 과거 500생 동안 이 나의 부모님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263페이지 7번째 줄부터 쭉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노인들에게는 결코 가깝지 않은 길을 걸어 날마다 베사깔리 숲을 찾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이 이 정진하시는 곳까지 이게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이 두 분이 매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매일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보시면 달콤한 과일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들고 오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다. 늙은 부부는 공작새보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앉는 자리와 경행하는 오솔길을 청소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놓았다. 또 풀이 우거지면 호미와 갱이로 깨끗이 뽑고 나뭇잎이 어지러워지면 한 사람은 빗자루를 들고 한 사람은 속구리를 들었다. 노인들의 손놀림은 느리고 온화했다. 때를 가리지 않는 방문에도 숲속에 자리한 비구들은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도리어 서쪽으로 해가 기울 때면 자비로운 늙은 부부의 방문을 은근히 기다리고 나였다. 지팡이를 짚고 손을 놓지 않는 노 부부의 사랑은 숲속 앵무새도 부러워하였다. 어느 날 아내의 손을 꼭 잡은 노인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이 노인 두 부분이 굉장히 금실도 좋고 정말 부처님의 법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수행하시는 곳까지 직접 이렇게 뭐 좋은 음식이라도 있으면 가져오시고 또 부처님의 공부하시는 비구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을 뭐 청소도 해드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누구 하나에게도 이렇게 방해되지 않게 그렇게 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부처님 저희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 결혼해 근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때까지 서로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서로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면 몸은 고사하고 마음으로도 짓지 않았답니다. 이제 남은 소원이라면 지금까지도 그랬듯 죽는 날까지 늘 함께하는 거랍니다. 아니 다음 생에도 언제나 함께하는 게 소원이랍니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유롭게 말씀하셨다.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한평생 웃으며 함께 가고 다음 생에도 언제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면 두 분이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훌륭한 덕목들을 같이 지키고 훌륭한 이들에게 같이 보시하고 지혜 역시 같아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소원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은 것이 달라지고 정말 이 노부부와 같이 정말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속이지 않는 그런 삶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제가 이 단락이 읽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굳이 뭐 출가다 아니면 출가가 아니어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뭐 정말 진짜 늘 가슴속에 잘 품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또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 주변에게 이렇게 돌려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이 다음 생에도 이 두 분이 같이 잘 살려면 우선 이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덕목들을 같이 지켜야 되고 또 훌륭한 이들에게 같이 보시하고 지혜 역시 같아지도록 함께 이렇게 노력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 두 분의 소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이게 뭐 거짓말,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전적으로 잘 옮겨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잘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숲속 비구들을 친아들처럼 여기며
자비심을 아끼지 않던 부부가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휘청거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노 부부가 다시 숲을 찾았다. 노인은 부쩍 쇠약해져 있었다. 입가에 흐르는 침을 닦아가며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이 말하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부처님을 뵙고 싶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스님들을 날마다 모시고 싶지만 제가 늙고 병들어 기력이 없군요. 이제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자꾸 자리에 눕게 되는군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디 한 군데 아프지 않은 곳이 없군요. 부처님이 허리를 숙이고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렇습니다. 이 몸은 끊임없이 병들고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깨어지는 새알의 껍질처럼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살결은 얇고 연약합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병이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그 순간이 지난 다음 언젠가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군 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아프고 서글프고 두려워질 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몸이란 무너지고 아프기 마련입니다. 몸은 아프지만 나의 마음만은 아프지 말자.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부처님 앞에서 물러난 노인은 숲을 나오다 사리푸타를 만났다. 사리푸타는 숲을 들어서는 얼굴과 전혀 다른 노인을 보고 다가와 물었다. 예. 부처님께서는 이 몸이라는 것,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 무너지고 이 아프기 마련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아프고 무너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게 어차피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지 말아라 라는 이런 법문을 이 노인께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노인은 이렇게 아까 부처님께 이렇게 아프고 서글프고 두려워질 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으면 당연히 약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사람의 이 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몸이라는 것은 약해지기 마련이고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몸도 무너지는데 마음까지는 무너지지 말자. 이런 마음을 잘 가지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부를 만난 노인은 사리푸타의 손을 잡으며 밝게 웃었다. 부처님이 제 아들인데 무슨 법인들 듣지 못하겠습니까? 노인은 부처님에게 몇 줌 맑아 들은 법문을 자랑스럽게 사리푸타에게 말해 주었다. 늘어진 그의 주름인 웃음으로 펴졌다. 사리푸타 역시 기뻐하며 덧붙여 물었다. 그럼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것과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은 것의 차이도 물으셨습니까? 이렇게 사리부리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놀라서 아차 그걸 여쭙지 못했네요. 그건 우리 사리푸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노인이 다시 사리불 존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가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장 밑에 줄입니다. 지혜가 밝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오온이 뭉쳐진 이 몸을 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을 집착하고 붙들려고 했습니다. 집착하고 붙들기 때문에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고 파괴되면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차가운 슬픔과 뜨거운 번민의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밝은 지혜를 갖춘 제자들은 오온이 뭉쳐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에 집착하지 않고 붙들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집착하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고 파괴되어도 통곡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슬픔과 뜨거운 번민으로 마음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저희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이런 것을 좀 바르게 알아서 정말 우리가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올곧한 상태로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이 삶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 노인, 부처님의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단락, 과거생의 부모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락을 보면서 볼수록 이 단락이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제가 더 이상 말을 크게 덧붙일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제 사리불에게 합장을 하고 사리불 존자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리푸타 당신은 참 지혜롭군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부처님께서 이 숭숭마라 길이라는 곳을 떠나서 여러 곳을 유행하신 뒤 다시 사와띠로 가셨을 때 이 노인이 노 부부가 이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고 부처님께서 당연히 이 장례식에 직접 참여하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사람의 목숨은 짧아도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것이라 여겨 슬퍼하지만 참으로 내 것이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소유하는 삶에 머물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그것을 잃게 됩니다. 현명한 나의 벗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내 것이라는 것에 경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꿈에서 만난 사람을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다시 볼 수 없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살아서 이름을 부르던 그 사람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목소리로 듣기도 했지만 그들이 죽으면 이름만 불려질 뿐입니다. 내 것에 탐욕을 부리면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안온을 보는 성자는 소유를 버리고 유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탐욕을 떠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홀로 명상하며 유행하는 것이 수행자에게 어울리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내 것에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이 걱정과 슬픔, 이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온을 보는 우리 성자 아니면 수행자의 모습은 이 소유를 버리고 유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우리를 잡는 무엇으로 인해서 계속 유행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탐욕을 떠나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홀로 명상하면서 유행하는 것이 수행자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가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여러 가지에 걸리고도 살고 또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크게 너무 집착하지 않는 삶, 또 욕망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자로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저는 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더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소유를 계속 버리면서 유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이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제가 제자 가운데
나를 보자마자 기이한 사람은 아까 그 부부 노인이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단락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런 삶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살아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서든 좀 집착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제 몸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몸이라는 것도 나의 것, 또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끝없이 두 개의 상처를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만들면서 즐겁게 또 바르게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